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또 온 우주를 주관하세요. 그렇죠? 주관자, 창조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도 그렇고 에베소서, 히브리서에 항상 하는 말이, 골로새서 하는 말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창조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자. 마지막 날 심판하시러 오신대요. 그렇죠? 죽는 건 정해졌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죽는 건 정해졌는데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요. 마지막 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심판자. 그러나 그 모든 경륜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우리가 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렇죠? 그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왜요?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존재케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에도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철저히 봐야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또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다.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3년 동안 계시면서,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죠? 다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양을 초월하시고, 질을 초월하시고, 다 알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질을 초월한 거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겨요. 그럼 뭐예요? 양을 초월한 거죠. 네. 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요.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렇죠? 예, 백부장의 종이 병이 났어요.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지금 종이 죽게 생겼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가자. 아닙니다. 저도 100명의 사병을 거느리는데 제 명령 한마디면 다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말로 딱 해서 가라. 종이 났을 것이다. 공간을 초월하세요. 여기서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분명히 오셔서 3년 공생애를 통해서 마지막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그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대요. 요한일서 보면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보혜사가 뭐예요? 파라크레토스, 성령. 보혜사. 그렇죠? 홀리 스피릿.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 하기온. 그냥 푸뉴마가 아니라 하기온이 붙어서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육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영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성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주겠다 했다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우리는 그 삼위일 본질이라 그러죠. 이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셨죠? 예수님을 성경에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약에는 메시아요, 신약에는 똑같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우리의 구원자. 그렇죠? 그분을 알겠는데
우리가 보진 못했잖아요. 말씀으로 보잖아요. 그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세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잘 닿던가요? 말씀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기적적인 걸 보면 쉽지 않아. 안 될 때도 있다고 지금 사모님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걸 또 억지로 풀 필요도 없어. 베드로후서에 너무 성경을 억지로 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만 알면 돼. 그런데 알 수 있는 것도 사람마다 좀 달라. 그렇잖아요? 우리 진범이 같은 경우는 학구파야. 저기는 그냥 무슨 매뉴얼을 그냥 외워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다 독파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모임을 갔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우리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그냥 한 번에 구원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대충 살아도 됩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됐는데, 네, 구원 열차에 타면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아들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정된 것도 맞아요. 타고난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관한 얘기고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 1년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빚어가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나가지만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열중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토론하게 됐는데 좋은 얘기죠. 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렇죠? 우리가 다 깨달아 알게 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학구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간절함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잘 이해를 못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내 안에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잡혀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낮에 생각을 많이 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다 잠자면 그게 꿈으로 나타난다고. 그렇죠? 네, 맞다니까요. 근데 내가 늘 성경을 보고 거룩하고 성령을 받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데 잘 모르겠어.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게 꿈에 나타나. 네?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이게 그때 그게 이 얘기였구나. 이게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간절함을 주님을 아셔요. 그걸 특히 누가? 성령이 아신다고.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인데 위가 달라요. 하는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게 낫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내주신 게 성령을 보내줘요. 늘 그냥 붙어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같이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그 언제까지 그렇게 매일 붙어 다닐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고 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그에 인도하십니까? 파라크레토스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죠?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직접 우리 손 역할을 하고 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손과 발을 또 머리를 쓸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지면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보는데 또 느껴지는 게 다른 거예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거룩한 영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예, 깨달아진다니까요. 그 감동은 말도 못해요. 설교를 제가 준비하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준비하면 얼마나 하겠어. 뭐 월요일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많지만 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한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따져서 10시간, 20시간 정도 잡으면 설교 한 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20시간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어요, 지금. 그걸로 족할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움직임이 있으셔야 돼요. 왜 앞에 준비 찬양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찬양을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찬양의 가사를, 곡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완악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존재지, 우리가 죄인이 아니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 완악한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쫙. 이거 저는 그냥, 좀 대부분 말씀에 맞춰서 이 곡을 정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정했어요. 뒤에 성령이라는 3인치 나오는 거 몰랐어. 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도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고르다,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야. 그런데 즐겁게 주일이잖아요? 이런 마음에서 딱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삼위일체 성령이 딱 나오네. 제대로 딱 곡을 정한 거 아니에요. 제가 부르면서 감동받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10시간, 20시간 설교 준비하지만 내 마음 열지 않고 성령이 동하지 않으면요. 아휴, 지난주도 비슷한 얘기 매일 그냥 맨날 저 목사님은 예수님만 얘기해. 저 예수님 빼고는 죽을 때까지 설교, 그쵸? 예수님만 얘기할 거예요. 어제도 그 동해란 곳에 그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 거기 갔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이 모임은 그냥 군대 장교 출신들 모임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플러스 기독교인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뭐 이거 이 조그만 교회에 누가 모여요. 거기 가니까 동해도 뭐 이거 한 2배 되더라고. 맥기 죽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그것이 풍성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저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얘기할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그렇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나타나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없다고 인정받은 거지만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춥습니까? 추우면 조금 줄여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주님의 말씀을 안 넘겼네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처음에 잘 몰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말이죠. 네, 그렇게 돼요. 이걸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말씀에 확신을 하게 되니까 그래. 결국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마지막 구원하신다는 거구나.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러죠.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졌더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없다 인정받은 거지만 매일매일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올 때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갈 바를 모르고 가야 돼, 말아야 돼. 판단은 우리가 하지만 주님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갈 길을 알았어요?
어딘지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디에 처해 있든, 그렇죠? 인도함 받아서 어디에 위치해 있든 간에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를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 삶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해가 안 가. 아닌데. 근데 성령이 임하면, 왜요? 그 모든 확신이 있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요, 아무리 해도 말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이해를 못 한다니까. 이 성령이 딱 임할 때,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 고통이, 이 환란이 영원하지 않네. 성경 보니까 영원한 제국이 없네. 막 왕성했다가도 갑자기, 그죠? 나라가 망하고, 다음 나라가 또 침공해서 또 망하고. 힘들어서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그 또한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은 그냥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생각나는데. 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 구약은 그냥 늘 그냥 하나님 화나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는 것 같고 막 아니에요. 거기만 보면 안 돼. 전체 큰 흐름을 봐야 돼. 마지막까지 딱 봤을 때 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벗어나면 결국 잘못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하기에 잘못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섭하는 거야.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잘못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없어요. 잘 되라고 채찍을 대고 또 나라까지 옮기는 그런 양육 방법을 쓰시잖아요. 자식들을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잘못되라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령이 임해야 다 깨닫게 됩니다. 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아하, 그래서 예수님 하는구나. 오늘도 저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왠지 느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령을 받는 안수하니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이방의 사람들이 성령 받습니다. 막 귀신 떠나고 막 성령 받으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찾아와요. 딱 가서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봐요. 그렇죠? 안수하면 성령이 임해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해요. 말씀을 은혜롭게 받으면, 그렇죠?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2장, 그렇죠? 근데 깜짝 놀란 게 누가 깜짝 놀랐어요? 요한하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런 이수가.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갖지 않겠어요? 아하.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자기들만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두 번째, 자, 말씀의 확신을 갖게 돼요. 예수님을 붙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넘치지 않겠어요? 이미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분이 구원하셨고
자녀로 삼으셨대. 그냥 이렇게 아버지 관계, 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놀래야 되는데, 놀래야 돼요. 저도 이게 잘 와닿지 않았는데,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야. 희연이 어때? 응? 희연이 뭐, 깊이 깨닫겠지. 그건 아직 잘 몰라. 이러고 있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잘 몰라.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지직 하면 번개 나갑니까? 살다 보면 그게 와닿아. 그래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주춤주춤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아요. 아니, 저런 바보 멍청이? 그래, 나 바보 멍청이야. 왜인지 알아? 난 한 번 죽었던 사람이거든. 난 예수 믿고, 이제, 내 안에 분노가 없고, 다툼이 없어. 나 이 멍청이, 콩 때리면 콩. 안 그래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의 그의 고난의 이력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매 맞고, 도적질 당하고, 그쵸? 조롱당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많이 배우고, 로마 시민권부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일체 비결을 배웠대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얻은 것은 주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하니까 다 배설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없잖아. 근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것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뭐라도 하나 가져야지. 예수님만 딱 붙들면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꾸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돼요. 그럼 간단해.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니까 그 세상에서 많은 걸 갖고 있었던 것보다 더 은혜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운 게 없어. 아니, 죽을 겁이 넘기고 뭐 배가 파산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잖아. 내가 어제 나의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여기 배는 좀 파괴될지 모르지만 절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폭풍이 로마에 가는 사이에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자신 있는 거야.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이게 은혜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 9가지 은사가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인격이 이렇게 품어지는 거예요. 인격. 사랑, 화평, 희락, 또 뭡니까? 온유, 양선, 자비, 충성, 절제 뭐 9개 있잖아요. 우리 인격이 이렇게 되어질 때, 그렇죠? 오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안수할 때. 네. 아까 우리 희연이 그랬어요. 희연이 참 먼저 와서 권사님 모시고 올라왔지. 목사님 탁 물 떠다 줬지. 앉을라 그러길래 그래 딱 일어나더니 또 주보 탁 나눠주지. 또 오니까 또 소연이 언니 온다고 또 성경책 찾아주지. 일꾼이에요, 일꾼.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응? 엄마 한나가 주야 막 미친 듯이 아유 자식이 없어서 말이죠. 제가 무시당하는데 주님 너무너무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말 목장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말이야. 주위에서 100kg, 200kg 막 야단을 치는데 손가락질 하는데 못 살겠다고. 주님께서 그렇죠? 딱 들으시고 하는 말씀이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근데 너 내 마음 아니?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들이 내 마음 알지 못하더라. 그때 한나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늘 저는 제 생각만 했네요. 자식을 준다면,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자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 삭도를 대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흠 잡히지 않는, 흠이 없는, 이게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 속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요, 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사는 게, 믿는다 그러면서도, 어저께 그 주제가, 대화하는 주제가, 친구들.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모습이 당연하죠. 인간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내 원하는 것만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입장을 이해할 때, 내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식을 달라고 울면서 토로했는데, 그렇죠? 주님이 거꾸로, 모르시겠어요? 알지요? 네 고통을 통해서 내 고통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의 그의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내가 너무 어린애 같았구나. 주님은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셨구나.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혈기등등하게 살기 있게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스데반 집사를 그냥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죠? 은혜를 받은 사람. 다니엘서 나오죠? 은혜 받은 자요 나오잖아요. 한나도 그렇고, 그렇죠?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요. 이제는 세상에 기쁘고 슬픈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 네.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그래라. 경쟁 안 해요. 욕심 안 내요. 여러분들 경쟁해서 욕심 낸다고 얻어집니까? 급하게 서둔다고 뭐가 좀 많이 되어졌나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우리 생각과 감정이 바뀌어버리거든요. 세 번째, 기도로 아까 기적을 체험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19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에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요.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을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게 바울이 이러대. 그러면 너희들이 뭐를 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준 세례만 안다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3절 이러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니라 그래. 물에서 들어가다 쭉 빠지는 거. 그것도 세례죠.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새롭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뭐예요?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에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을, 그렇죠?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마찬가지로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 방언도 임했대요. 어떻게 해요?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까 한나도 얘기했듯이. 성경에 보면요,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로마서 8장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8장 20 몇 절입니까? 26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요,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아무 생각도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고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많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 상달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까지 그분이 도와주신대요. 영적으로. 입을 비트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이 심령이 이런 의도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철저히 그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것.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어려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할 수만 있다면 자식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할 수 있다면이 뭐냐? 믿음이 없는 자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귀신을 떠나보내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귀신 떠나가라고. 근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킴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 기도와 금식을 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조건을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금식은 뭡니까? 안 먹으면 죽어 살아? 며칠 안 먹으면 죽을까? 21일 제가 안 먹어봤어요. 안 죽어. 40일 금식하는 사람 봤어요. 안 죽어. 네? 더 가면 어떻게 해요? 죽겠죠?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금식하는 이유는 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곡기를 끊겠습니다. 21일 동안 끊을게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런 거는 귀신 쫓아내는 건 너희들이 귀신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지만 그렇죠. 이 모든 건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지 내 욕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그냥 립서비스 이렇게 배운 대로 그냥 이렇게 했지만 중심에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느냐? 이런 걸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깊이 있는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우리 희연이 팔 좀 잘 쏘게 해주세요. 엄마 기도하고. 우리 소연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진범이 직장 이런 기도만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한나가 내가 자식을 바랬지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없다는 걸 몰랐구나.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은 어떤 분을 만나줘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철저히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지. 그럴 때 한나가 하나님과의 마음을 서로 대화는 기도는 그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욕으로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 내 간구만, 기도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정도 듣는 거예요. 좀 해주세요. 갈게요. 기도 막 하고서 아셨죠? 아니 다 아시잖아. 그러고 돌아서면 안 돼. 야야야 나도 얘기 좀 하자.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소통이 될 때 주님의 마음이 합해질 때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 마음과 합한 자래요.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 그런 소통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윗하고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예요.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 안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 이거 힘들고 어렵고 이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봐 이거 철저하게 내 얘기만 하네. 아버지는 이 기도를 어떻게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성령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사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 너무 힘들어.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얘기했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는 거야. 아하. 아버지 심정을 안 거야. 돌아서 계시죠 이렇게. 아들이 죽는데 내가 오죽하면 너를 보냈겠냐.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 마음,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마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잖아요. 이런 깊이 있는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믿으십니까?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도의 교제가 있을 때, 그렇죠?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깨닫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인간의 능력은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율법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오실 수밖에 없고 그분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 자꾸 하나님만 대도하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AI 만드는 거 보면 인간이 세상을 다 뒤집을 것 같잖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 얘기예요.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이 작은 지식으로, 작은 뇌로 판단할 수 없기에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말씀으로 나눌 때 거기 있는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 받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받을 지금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말씀 받고 제가 이 말씀을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 그렇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아시죠? 근데 제가 정작 주님의 마음을 몰랐네요 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잘하지만 항상 보면 안쓰럽잖아요. 물가에 내놓은 것 같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다 알까요? 몰라요. 근데 커서 자식들을 놔보면 알아.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처음에는 그냥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다가 깊이 있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는지 그렇죠?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분이 해줄 수 있지만 받지를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한 주간 매일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고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욕심은 없었는지, 내 행동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내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준 일이 있지 않았는지,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거를 용서하신다니까요, 회개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죠? 놀라우신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기적을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